오늘은 경건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디모데전서의 말씀을 읽었는데 디모데전서의 말씀 자체는 사랑하는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썼던 편지입니다.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 중에 만났던 청년이었습니다. 그 한 청년이 사도 바울이 전한 말씀을 이제 듣고 은혜를 받으면서 소아시아의 대표격인 그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가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과 바울의 그 관계를 보시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결혼하지도 못했고 결혼하지 못했으니까 당연히 자녀도 없었어요. 그런데 디모데와 디도라고 하는 두 인물을 자기가 낳은 자식처럼 평생 동안 영적인 그런 아들로서 키웠던 사람입니다. 바로 그런 입장에서 아들에게 편지하듯이 그 아들이 큰 교회 목회를 시작했으니 얼마나 마음이 떨리겠어요. 그런 입장에서 어떤 목회적인 원리와 지침들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쓴 것이 바로 디모데 전서였다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전하면서도 가슴이 좀 두근두근거리고 뛰는 게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온전하게 듣게 되어지면 그 말씀을 통해서 어떤 존재를 한다 할지라도 사명자로 거듭난다는 거예요. 그냥 일개 스쳐 지나가는 청년으로 끝날 수 있었던 디모데가 하나님 말씀을 온전하게 듣고 목회자가 되어졌다는 사실이에요.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잘 들으시면 청년들 뿐만 아니라 장년들 또 노년에 있는 분들 어린아이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그냥 흘러가는 인생 속에 그냥 마주치며 사라질 수 있는 인연이 될 수 있었으나 그 말씀이 그를 붙잡아서 변화시켰던 것처럼 우리 모두가 사명자로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그 뜨거운 가슴을 갖고 쓴 것이 바로 디모데 전서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디모데에게 하는 이야기지만 이것은 디모데라고 하는 목회자에게만 줬던 말씀이 아니라 바로 이제 영적으로 태어나게 되어질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줬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기독교 하면은 가장 함께 가야 되는 단어가 경건이라는 단어예요. 이 경건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고 이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해나가야 되는 것인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는 은혜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껍데기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속 안에 진짜 내적인 경건을 함께 나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 권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경건을 깨우치기 위해 소망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경건을 깨우치기를 소망하라. 그게 첫 번째 주시는 말씀인데 이거를 왜 우리에게 주시냐면 디모데가 목회를 해서 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먼저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경건이 무엇인지 바로 그들이 경건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기를 소망하며 먼저 된 자로서 항상 거룩한 부담감을 갖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디모데가 연소한 자라고 한다 할지라도 그에게 맡겨진 그런 수많은 영혼들이 있었어요. 그 영혼들 중에는 어린 영혼들도 있었을 것이고 또 연세가 많으신 영혼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바로 경건이 무엇인지 그 경건한 삶을 살아가도록 가르칠 의무가 바로 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을 통해서 가르쳐주시는 이 경건이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면은 경건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경건은 우리의 삶 속에서 또 예배의 장소에서 드리는 경배를 상징합니다. 경건이 뭐라고요? 삶 속에서 바로 예배 장소에서 드리는 경배. 이거를 경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어떤 사람은 경건하게 잘 드리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예배 자체를 경건하지 않도록 드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쳐야 될 그런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건이라고 하는 이 부분은 어떻게 되어진다고 하냐면 바로 5절 말씀에 보게 되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그러니까 거룩을 힘입어 살아가는 것을 경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니까 그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예배 장소에서 뿐만이 아니라 예배 장소에서도 하나님께 경배를 올려드리죠. 그러니까 올바른 자세와 또 올바른 그런 태도와 그리고 나의 입술을 하나님 앞에 향하여서 찬양을 올려드리며 그리고 내 마음은 어떠한가 돌아다보면서 하나님께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그리고 삶 속에서 어떻게 되어져요? 그 거룩을 힘입어서 살아가는 걸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육신을 통하여서 오는 힘과 능력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주시는 거룩, 그 거룩을 힘입어서 살아야 된다. 그것을 사람들에게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는 이것으로 6절 말씀에 형제를 깨우치면 형제가 어떻게 된대요?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형제를 그렇게 깨우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낮이나 밤이나 앉아있을 때든지 일어설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여러분들이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강론하면서 그들에게 진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우리가 붙잡고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기도를 그들에게 강조하면서 나갈 때 결국에 그들의 삶 자체가 변화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것을 사람들에게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힘이 있을 때 또 나에게 지위가 있을 때 권력이 있을 때 사람들에게 이걸 가르치는 거죠. 나에게 영향력이 있을 때 또 혹은 세상이 바라보는 영향력이 없다 할지라도 빛은 어둠을 밝히는 데에 뜻을 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세상이 아무리 어둡다 한다 할지라도 촛불 하나가 세상을 밝히듯이 나는 이 가르침을 해야 될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이것을 사람들에게 가르치지 않는다면 사람들은 가르침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변화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형제들에게 깨우치기를 소망하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나는 전파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내 자녀에게 전파하고 내 남편에게 또 이야기해주고 아내에게 얘기해주고 부모에게 얘기해주고 또 사랑하는 손주들에게 얘기해주고 또 손주가 먼저 은혜를 받았으면 할아버지 할머니에게도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 바로 이 경건에 대한 것이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항상 듣고 자라난다고 하지만 이 경건 자체가 뭔지를 모르다 보니까 이 경건에 대한 부분을 깨닫지 못하다 보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그 능력 자체를 부인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많은 이들에게 이것을 계속해서 가르쳐야 되는 것은 이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좋은 일꾼이 되어지고 그리고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왜 계속해서 가르칩니까? 오늘 우리가 하는 거는 그냥 스피커로서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역사하시는 건 하나님입니다. 이것을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할 때 어느 한 날 하나님이 역사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 역사를 통해서 그들이 변화를 받게 되어지면은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까? 이전에는 그냥 들었던 이야기인데 또 어떨 때는 흙이 들었을 때가 있고 이게 나의 삶 속에 크게 와닿지 않았었던 내용이었는데 이 가르침이 어느 한 날 하나님이 그 구원하시려고 작정하신 그날에 함께 역사가 진행되어지면 이 가르침이 그냥 우리가 일상적으로 들었던 이야기가 아니라 나에게 레마로 주시는 말씀,
나에게 실제로 울려지는 말씀이 되기 때문에 가르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이 말씀을 또 기도를 하나님 앞에 가르침받을 수 있고 또 드릴 수 있는 장소인 예배 장소에 나올 수 있도록 우리는 계속해서 권면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하지 않는다면 내가 의무를 저버리는 거하고 똑같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저는 이 경건이라고 하는 이 부분 자체가 사실은 삶하고 직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삶 속에서 우러나기 전까지는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일단 성경에 있는 로고스, 성경에 적혀져 있는 정령화된 말씀, 불순물이 제거되어진 이 말씀을 가감하지 말고 그들에게 증거하는 겁니다. 아직 내가 너에게 이르는 이 말이 마음에 와닿지 않고 또 깨닫지 못할 수도 있겠지만 엄마는 기도한다, 아빠는 기도한다 하면서 어렸을 적부터 가르치는 거예요. 너가 이것이 와닿게 되어지면 너는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소중한 걸 얻게 되어지는 자로서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전심전력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내 생명이 왜 붙어 있어요? 내 생명이 붙어 있는 거는 내가 살아가는 그들을 변화시키게 하기 위해서 나에게 하나님이 호흡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생명을 통해 기회를 주신 거예요. 호흡이 있는 자로서 찬양하고 호흡이 있는 자로서 그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놓치지 않고 계속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참 희한한 거는 가르치는 자가 받아들이는 자와 함께 이렇게 서로 교감하면서 하면 좋겠는데 말씀이라고 하는 이 부분은 사람들이 계속 가르치면서 또 그들에게 이 하나님의 심정을 전달할 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전적으로 역사하지 않으면은 이거는 하나의 율법과 강령밖에 되지 않으며 또 하나의 그들 인생 속에는 지겨운 이야기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귀에 닳도록 어른들이 자녀들을 붙잡고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을 통해 자녀가 조금이라도 느껴서 이것을 통하여서 귀한 일들을 했으면 하는 바람에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뭘까요? 부모가 자녀한테 가장 많이 하는 말. 네? 이제 뭐 바뀌어지기 이전에 우리가 은혜를 통해 바뀌어지면은 예수 만나야 된다. 예수님이 전부다. 라는 얘기하겠지만 그냥 통상적인 부모들이 제일 많이 하는 단어가 뭘까요? 예, 저쪽에서 우리 범서가 반응했어요. 공부해라. 맞아요. 공부하라는 거예요. 공부. 왜 공부하라고 할까요?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통상적으로 부모가 되었을 때 느끼는 것이 공부를 잘하게 되어지면 우리가 직업에 대해서 갖게 되는 선택권이 많아진다고 생각을 하니까 공부를 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맨날 얘기하는 게 공부해서 남 주냐?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거지? 그런데 이거를 엄마가 밤낮으로 얘기를 하고 만날 때마다 얘기를 하고 눈 뜰 때마다 얘기하고 또 졸다가도 일어나셔서도 얘기하고 막 얘기하면은 자녀들은 뭐 제발 좀 그만 좀 얘기하라고 방문을 꽝 걸어 잠그고 그만 좀 얘기하라고 들어갈 때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자녀들이 세상을 또 경험하면서 또 부모가 되어서 느끼는 게 뭐예요? 그렇게 내가 듣기 싫었던 거 공부하란 말이 제일 듣기 싫었는데 그걸 제일 듣기 싫어했던 그 사람들이 오늘도 부모가 되어서 자녀한테 하는 말이 뭐예요? 공부해라. 네. 왜 그러겠어요? 이 세상 살아가면서 느끼는 바가 있는데 바로 그 느끼는 바가 이 세상 자체는 경쟁 구도에서 사람들이 치고받고 싸우는 부분에서 진짜 1등만 기억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런 것만 생각하다 보니 그런 세상적인 가르침을 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예수를 만난 부모로서도 공부하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예수님 만나야 된다. 공부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너가 예수님의 자녀가 되는 거야. 이런 것들을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요, 이들이 그 이야기를 그렇게 마르고 닳도록 들었던 이야기를 살아가면서 일찍이 깨달으면은 그걸 통해 부모에게 기쁨이 되는 자녀가 되기도 하고, 늦게 깨달은다고 한다면 그거를 자녀에게 어떻게든 가르쳐주고자 하는 또 다른 부모가 되기도 하고, 또 부모가 되기 이전에 청년이 되었을 때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하면, 인생은 100세 시대니까 20대에 정신 차리고 그가 늦었다고 생각하면서 꿈을 향해 나간다고 한다면 아직도 그에게 남아있는 인생은 뭐예요? 80년의 세월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나간 사람 자체는 결국에 그걸 토대로 해서 최소한 자기의 부모의 기쁨이 되어지는 걸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듣는 거는 사회적인 그런 도덕과 윤리의 기준을 따라서 주는 세상 부모의 가르침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세상 부모의 가르침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뭘 이야기를 하시는 거냐면, 그것을 늦게라도 깨닫게 되어지면, 아, 이게 이런 내용이었구나, 이게 나를 잘 되라고 하는 거였구나, 그 내용을 알게 되어지면 부모의 기쁨이 되어지고, 또 세상 앞에서 또 자기가 어떤 개체로서 사람들 앞에 드러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처럼 힘쓰고 애쓰며 살아간다는 겁니다. 이게 세상에서 그냥 흔히 볼 수 있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런 이야기를 초월해서 영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 되어진다면 그냥 세상에서 나란 사람의 그 이름을 거론하고 또 드러내기 위해서 살고, 또 그냥 사람들의 기쁨이 되어지는 거에 만족하기 위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힘쓰고 애쓴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듣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 말씀을 계속해서 가르침을 받는 것은 어느 한 날에 이것이 항상 율법으로서 억지로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괴로움을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어쩔 때는 정말 소가 끌려오듯이 그냥 끌려오는 심정을 들을 때가 있는데, 어느 한 날 내가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되어지는 그 순간부터는 내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어진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바로 디모데에게 형제를 깨우치라. 말씀과 기도만이 거룩해질 수 있다. 말씀과 기도만이 우리가 새로워질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다. 그래서 너가 해야 되는 것은 이것이다 라고 그에게 일러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것을 진짜 이 디모데가 마음에 강하게 받아들이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진짜 자기의 인생 속에서 있는 것과 권하는 것, 가르치는 것에 전념함으로 연소한 나이였지만 이 디모데가 존경받는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듣는 건 뭐예요? 존경받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무늬만 그리스도인 사람들이 있어요. 진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신앙을 갖고 살아가는 자로서 모든 사람들에게 회자될 만한 사람이 되라고 오늘 이 말씀을 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받아들였던 디모데가 진짜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사도 바울 내 영적인 아버지를 통해서 이런 메시지를 주는구나 하고 받아들이고 가르치는 것으로 디모데를 통해서 수많은 좋은 일꾼들이 쏟아져 나오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르치는 것에 따라서 좋은 일꾼이 여러분들 집안에서부터 나올 수가 있고, 또 여러분들이 가르치는 것에 따라서 직장 동료가, 여러분들을 만나는 사람들이 예수의 좋은 일꾼으로 양육받아 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가르치지 않는데 이들이 안다는 것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저절로 알겠지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가르치지 않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가르쳐야 될 것들이 있죠. 발달기에 맞춰서 가르쳐야 될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가르치지 않게 되어지면 이들은 발달이 늦어집니다. 그리고 사회에서 이론으로 나가는 데에 조금 늦춰질 수가 있어요. 가르쳐야 될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육신의 부모로도. 근데 영적인 부모가 되어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부모로서, 지도자로서, 또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가르쳐야 될 것을 가르치지 않으면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배운 적이 없으니까 어떻게 될까요? 밥 먹는 걸 한 번도 가르침을 못 받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밥을 어떻게 먹을 것 같습니까?
그렇지. 밥을 어떻게 먹어? 얌얌. 아유. 손으로 먹을까? 숟가락으로 먹을까? 숟가락으로. 가르친 적이 없는데? 숟가락으로 먹는 걸 어느 누가 가르쳐줬을 거 아니야? 네가 어렸을 때 숟가락으로 먹는 거라는 걸 가르침 받았으니까 숟가락으로 먹는 거 아니야? 만약에 국자로 먹는 걸 가르침 받았어. 어떻게 먹겠어? 너 혼자 국자로 퍼서 먹는 거야, 녀석이. 가르침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죠. 이해가 돼요? 그렇죠. 이거를 내가 교육을 받았으니까 숟가락으로 먹는 거예요. 근데 교육을 받지 않았다고 한다면 뭘로 먹어요? 손으로 먹습니다. 그래서 인도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뭘로 먹어요? 손으로. 잘하네. 어떻게 알았어? 손으로 먹는다니까요. 손으로. 그래서 서로 보면 애매하다니까요. 그쪽 지방, 인도나 인도네시아 사람들 만나서 밥을 먹으면 우리가 같이 숟가락을 써서 먹는 게 예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같이 우리도 손으로 오물조물해서 먹는데, 제가 손이 좀 두탁하잖아요. 막 이렇게 묻혀가지고 이렇게 먹는데 얼굴에서 다 묻고, 저는 참 먹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나마 숟가락을 먹으면서 흘리는 게 더 낫겠더라고요. 손으로 먹으면서 흘리니까 장난 아니더라고요. 이제 그걸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가 가르침을 받지 않게 되어지면 늑대 소년, 늑대의 가르침을 받고 자라났더니 어떻게 됐어요? 늑대화 되어졌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침 받지 않으면 세상 사람이나 교회 안에서 큰 사람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오늘 세상의 이치와 세상의 논리를 가르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치와 논리, 섭리를 가르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들이 이해를 못할 수도 있어요. 나는 은혜를 받아서 이해할 수가 있겠지만 이들은 이해 못해서 엄마는 진짜 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세요. 맨날 날 괴롭히는 그 원수들을 어떻게 사랑하냐는 거예요. 미워 죽겠는데 사랑해 이렇게 가르친다고 해서 어떻게 사랑하냐는 거예요. 그러면 엄마하고 막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아빠하고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너가 그래도 미워하면 안 된다.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한다고 하는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오면은 그 사랑을 그들에게 실천하는 거예요. 그들을 보면서 눈물을 흘릴 때가 있는 거예요. 괴롭히다가 막 우니까 너 왜 우니? 응? 네 영혼이 너무 불쌍해서 울어. 이거 갖고 큰 문제가 생겨날 수도 있는데 실합니다. 어느 한 날 누가 그렇게 괴롭히는데 그 괴롭히는 그것 때문에 서러워서 운 게 아니라 그 괴롭히던 중에 너무 고통스럽고 괴로웠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딱 영안을 열어서 그들의 심령을 보여주는데 어둠이 꽉 차 있는 걸 보게 되는데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눈물을 하염없이 흘리니까 야 그렇게 나한테 괴롭힘 당하니까 서럽냐? 아프냐? 아마 그랬더니 아니 네 영혼이 너무 불쌍해서 그래. 그랬더니 그 친구가 그 얘기를 듣고 부들부들 떠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생전 처음 들어본 말이죠. 네 영혼이 불쌍해서 온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이런 이유 때문에도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 가르침이 실제로 되는 거는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우리가 그들에게 계속해서 스피커로서 이것을 발설하고 또 누설하고 또 어떻게 해서든 우연이든 또 필연적으로든 그들에게 이 비밀을 가르쳐주지 않는다면 알 길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도 바울은 그 가장 사랑하는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라는 경건으로 살기를 바로 그들에게 가르쳐라. 바로 이걸 가르치게 되면 그들이 좋은 일꾼이 되어진다 하면서 이 이야기를 줬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가르침을 받아야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가르침을 받아야 내가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갖고 있는 줄을 알지 않겠냐는 거예요. 가르치지 않았는데 이게 잘못된 걸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애들이 가르치게 되면 노여할 때도 있고 속상해할 때도 있지만 가르치는 이유가 뭐예요? 잘못됐기 때문에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부모가 너무 사랑한다 해서 안 가르치고 그대로 둔다면 이 아이는 세상에서 도태되는 아이가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에서도 이런 이치를 갖고 자녀를 양육할 때 그렇게 가르치라고 하는데 이 세상에 여러분들 미쳐 돌아가는 게 뭔 줄 아십니까? 체벌을 없앤대잖아요. 부모의 체벌을. 애들은 좋아할런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예절부터 이 회초리를 들었던 것 때문에 회초리 때문에 이렇게라도 올 수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잘 되라고 가르쳤던 이거 성경적인 거잖아요. 이것을 안 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됐어요? 인권이라고 하면서 존중한다고 하면 물론 막 학대하는 사람들은 처벌받아야겠죠. 근데 부모가 아이를 훈육할 때에 온전하게 하게 되어지는 체벌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를 없애버리면 어떻게 되어져요? 교육계가 무너졌던 것처럼 가정이 무너지기 시작할 거라는 거예요. 부모를 향해서 대항하며 하는 일들이 더욱더 많아질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은 가르쳐야 된다는 겁니다. 모르기 때문에 아프다고 한다 할지라도 싫다고 한다 할지라도 이건 잘못된 것이야 라는 걸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애들이 뜨거운 것을 어렸을 때 압니까? 모릅니까? 모르죠. 여기 지금 뜨거운 게 뭔지를 알고 차가운 것이 뭔지를 아니까 불 속에 안 뛰어드는 거예요. 애들한테 그걸 안 가르치잖아요. 불가마 속에 막 뛰어들어간다니까 애들이요. 안 믿으시네. 진짜예요. 그런 아이들을 봤습니다. 가르침을 받지 않으면 뭔지 모르고 가서 불을 만진다니까요. 그래서 어른들이 뭐예요? 애들한테 계속 가르쳐. 뜨거워? 너희 자꾸 뜨거운 거 그렇게 말하는데도 만지고 싶지? 한번 대봐. 그랬고 좀 덜 뜨거운 거 어른들이 이렇게 대보잖아요. 그럼 애들이 뜨거우면 그때부터 만져요? 안 만져요? 안 만집니다. 가르치는 거예요. 이걸 가르치지 않으면은 이들이 달라질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7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아멘. 지금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려면 제일 먼저 뭘 해야 돼요?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를 가르쳐야 되는 거죠. 뭐가 죄인지 뭐가 선인지를 가르쳐야 되는 거죠. 선한 게 사람들은 선한 게 뭐라고 생각해요? 착한 게 선한 줄 아는 거예요. 착하게 구는 게. 선한 거는 착하게 구는 게 선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게 착한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런 의식이 그냥 우리의 구조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오히려 세상 앞에는 악하게 비춰질 수 있어요. 왜요?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데서 저런 사람들의 아픔, 괴로움들을 인정하면서 이것도 받아주자, 저것도 받아주자 하면서 얘기하는 사회 소리들 있잖아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는 그들 자체를 어떻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 또한 은혜를 받고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길을 열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오면은 어느 누구든지 변화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들을 배척하거나 그들을 미워하거나 하지는 말라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하는 건 상관이 없는데 그들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너네들은 이런 존재야 라고 하게 되어지면 이것을 고치거나 이것을 이것을 바꿔야 된다는 생각을 못 한다는 거죠. 오늘 사회에서의 가르침이 오늘 모든 사람들을 혼란하게 한다는 겁니다. 이 세대가 지나가게 되어지면 제3의 젠더를 인정하게 되는 세대가 온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교과 과정에서 그렇게 가르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이미 유럽에서는 이런 부분을 가르쳤기 때문에 아이들이 생각할 때에 왜 중간 화장실은 없냐는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애들이. 세상이 이렇게 바뀌어지고 있고 이런 것이 대한민국에 들어와서 지금 확 휘감고 있습니다. 한 세대가 지나가면 20년, 30년만 지나면 이 아이들이 커서 자녀를 낳을 때쯤이면 대한민국이라는 사회가 진짜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이상한 사회가 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이게 바로 망령되고 그리고 허탄한 신화라는 것을 가르치지 않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위배되어졌다는 것. 정말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부분에서는 동성애는 있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못 받고 있다는 것. 그들의 인권을 무시한 게 아니라 그것보다 먼저인 게 신권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그 뜻 안에서 나가야 되는 것을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은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가지고 살아가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부분 속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그렇게 중요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가르치지 않고서는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깨어나거나 그리고 이 모든 부분에서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조차 모르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이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경건을 가르치기를 소망하면서 왜 소망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없으면 가르치다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사랑이 오지 않으면 내 자녀라고 해도 포기라는 경우들을 봐요. 내 자녀인데 내가 고치지 않으면 누가 고칩니까, 여러분들? 그렇죠? 근데 자녀를 포기하는 것이 이제 보세요. 뭐 매스컴이나 이런 데를 보게 되면은 이런 이상한 세대가 오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오지 않으면 나와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내 가족이 아닌 그 사람들에게 내가 경건을 가르치기를 소망하겠습니까?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항상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충만하게 되어져서 경건을 가르치기를 소망하며 어떤 누구에게든지 이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게 되어지므로 바로 예수의 그 좋은 일꾼들이 여러분들의 가르침을 통하여서 나오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는요, 경건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말씀을 드리냐면 경건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소망하라고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경건의 삶을 살기를 소망하라. 왜 경건의 삶을 살기를 소망해야 되냐면, 아까는 경건을 가르치기를 소망해야 된다면 경건의 삶으로 살기를 소망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이성적으로 그리고 지식적으로 이것을 아는 것에 그치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삶으로 가르치길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부모의 삶이 결국에 자녀에게 그대로 가르쳐지게 되는 겁니다. 아버지는 이때 이러셨지, 어머니는 이때 이러셨지. 만약에 이렇게 1세대 기독교 집안에서 내가 태어나지 않았다면 내가 바로 기독교 1세대가 되어져서 내 부모를 위해 내 부모님을 가르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삶으로. 경건이라고 하는 거는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바로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게 바로 경건이라는 거죠. 그 하나님을 경배하는 최고의 모습을 바로 경건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하라고 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이 8절 말씀에 뭐라고 권면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들이 오늘 경건에 대한 말씀을 들었는데 경건하게 되는 건 딱 하나예요. 말씀과 기도로 경건해지는데 이 말씀과 기도로 경건해지면서 내 삶 속에 하나님이 바라시는 건 뭐예요? 예배 자리에서만 경건하게 거룩해 보이게, 그리고 예배 장소에서만 내가 온전하게 경배하는 모양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삶이 진짜 경배자로서의 모습으로 살기 원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여기서만 예배자가 아니라는 거죠. 밖에서도 예배자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도 예배자가 아닌데 밖에서가 예배자가 되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여러분들과 저를 통해서 진정한 예배를 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예배를 드릴 때에 머릿속에 잡생각이 들어가 있고,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이 정말 바라시는 그 경건의 모습, 경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야 되는데 나라고 하는 존재가 지금 예배 드리는 이 장소에서 아무 생각이 없으니 이게 예배가 성립이 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성경은 바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에 대해서 시편 50편과 51편의 그 말씀을 통해서 다윗의 삶으로 증명해 주고 있어요. 50편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감사로 영화롭게 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거예요. 감사로. 왜 이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이 경건이라고 하는 것을 토대로 해가지고 바로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왜 감사를 받기를 원하시겠습니까? 내가 왜 감사를 드려야 돼요? 감사를 드리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나 때문에 죄 없으신 그분이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죽으심 때문에 내가 살 수 있어서 감사하면서 이 예배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의 크기가 어떠한지는 하나님만 아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지금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의 그 마음을 받으시면서 예배가 드려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공중 예배 모두가 함께 예배 드리고 있지만 여러분들의 그 마음, 여러분들의 생각, 바로 여러분들의 그 깊은 영혼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감찰하시면서 받으시는 게 예배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께 그 감사하는 마음이 없다면 나 때문에 죄 없으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것에 감사하면서 나오지 않는 거라고 한다면 이거는 뭐예요? 예배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직은 개념이 없을 수도 있어요. 아직은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걸 왜 제가 또 가르칩니까? 이게 실제로 내 마음에서 우러나야 되기 때문에 가르치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를 통해서 내 안에서부터 올라오게 없어서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을 감사하게 없어서 그가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50편 찾아보면 50편에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누굴 영화롭게 한대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거예요.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인대요. 행위를 옳게 하는 게 뭐예요? 내가 다른 어떤 큰 행위를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자로서 감사하는 게 행위를 옳게 하는 거예요. 죄 많은 내가 바로 예수 때문에 그 구원을 받아서 내가 살 수 있음에 너무 감사합니다. 이게 모든 것을 다시 원점으로 돌리고 회복시키는 것이 감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게 은혜를 통해서 나타나야 될 감사인데 감사를 통해서 주는 유익을 아니까 이걸 어떻게 해요? 그냥 육신적으로 억지로 감사하라고 가르치잖아요. 여러분들 억지로 감사하라는 걸 제가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감사가 우러나오길 소망하시라는 거예요. 이게 은혜를 통해서 되어지지 않으면 다 가짜라는 거예요. 직분이 뭐가 중요합니까? 목사도 이것을 못한다면 가짜죠. 항상 진짜가 되길 소망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이 진짜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의 아들, 독생하신 그 아들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오늘도 살 수 있습니다. 내가 오늘 그 하나님 앞에 이 자리에 나와서 죄인으로서 이렇게 감사함으로 나의 모든 것이 다시 원점으로 회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이 예배를 통해서 이런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입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51편에서 얘기하는 또 다윗이 그 고백은 뭐냐면 죄인으로서 밧세바를 취하면서 그 밧세바를 취함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밧세바라고 하는 여자를 취하기 위해서 그의 남편 우리아를 죽였어요. 그 우리아를 죽인 것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했습니까? 그가 자기가 죄악을 범하고도 이 밧세바라고 하는 여인을 통해서 아이가 잉태되어져서 그 아이가 점점 가까이 출산할 때가 가까이 오는 것을 배가 불러가는 걸 보면서도 회개하지 않았던 다윗이 나단 선지자의 그 메시지를 듣게 되면서 엉엉 울면서 왕의 자리를 내려놓고 7일 밤낮으로 울게 되어집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밧세바를 통해서 낳았던 그 자녀를 걷어가시고 그 걷어간 이후에 울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했던 그 시편이 51편이에요. 그러면서 그가 하는 고백이 뭐냐면 17절입니다. 51편 17절에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는 얘기예요. 상한 심령. 왜 상한 심령이랄까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제사, 오늘로 바꿔서 얘기하면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는 뭐예요? 상한 심령을 갖고 나오는 거예요. 왜 상한 심령을 얘기했겠습니까? 바로 나 때문에 죽으신 예수님 때문에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갖고 나오는 거예요. 나 때문에 그분이 죽으셔서 정말 죄송합니다. 근데 당신의 죽으심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이 두 가지가 회복되어지는 게 뭐예요? 예배입니다. 예배.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들 뭐 여기 아이들도 있지만 아이들서부터 잘 들어야 되는 게 이거는 여러분들이 외워야 되는 거, 다른 거 영어 단어 줄줄줄 외우지 마시고 그것을 외워서는 영혼의 유익이 없습니다. 육신의 삶의 유익은 있어요. 이걸 외우라는 거, 이거를 말씀에 대해서 그냥 여러분들 암송하는 것도 좋은데 말씀의 뜻을 알아야죠. 아, 이런 부분에서 예배라고 하는 게 이런 것이구나. 집사님이든 권사님이든 또 장로님이건 전도사님들이건 목사님들이건 이걸 외우셔야 되는 거예요. 다른 걸 외우지 마시고
아, 이거구나. 예배가 이거구나. 그러면은 여러분들 경건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지금 예배 자리에서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오는 것, 또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 그 십자가를 기억하며 정말 이 울먹울먹거리며 죄인의 모습으로 나오는 거예요. 늘 날마다 죄인의 모습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그것을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갖고 나 때문에 죽으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예배 자리에 나오면서 그 예배를 드리며 감격하는 겁니다. 십자가가 얼마나 위대한 사랑인지를 아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 내가 살았기 때문에 감사하며 또다시 나가는 거예요. 이게 은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진짜 이 경건이라고 하는 것이 탁 심어지잖아요. 어떻게 될까요? 정말 하나님이 바라는 건 뭐냐면 이 7일의 삶 속에 주일날 예배만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걸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닙니다. 주일의 예배를 통해서 6일의 삶이 뭐가 되길 원하는 거예요? 예배가 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예배예요? 사람들 앞에서 뭐 방언하면서 돌아다니라는 게 예배가 아니라 뭐가 진짜 예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구별되어진 모습. 그게 예배라는 거예요. 아, 저게 바로 경배하는 거구나. 여러분들 진짜 우리가 진짜 보면서 아, 저 이방인이라고 생각하는 이슬람 교도들이 그의 신을 경배하고 있는 모습이 뭐예요? 때만 되면은 뭐합니까? 하루에 5번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하든지 땡 치면은 가서 기도한다니까요. 그래서 이슬람 교도들이 많아지면은 뭐를 만들어 달라고 해요? 회사에 기도처를 만들어 달라고 하면서 항의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뭐예요? 야, 이 사람들이 열심히 일한다고 하니까 기도처를 만들어 준다니까요. 이게 그들이 경배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어떤 사람들 앞에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라고 위선적으로 경배하는 모습을 보여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 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게 무엇입니까? 타협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첫 번째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그게 경배라는 거예요. 아, 이 시간은 예배드리는 시간인데요. 하나님 예배드리는 시간인데 지금 여러 부분에서 문제가 생겨납니다.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방해 세력들이 존재할까요? 존재하지 않을까요? 존재하죠. 거기서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게 뭐가 경배예요? 나는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러분들 그게 낯간지럽다면 제가 기독교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저는 이 시간에 하나님께 예배해 드려야 되니까 이거는 정한 거니까 이때는 어떻게 해요? 전화하지 마십시오. 절 부르지 마십시오. 이것까지도 경배라는 거예요. 단순히 요거 자그마한 걸 가르쳐주면 경배가 뭐예요? 그냥 말로서만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나는 이때 진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아니 회사에서 첫 번째 요건이 뭐냐는 거예요. 면접을 보는데 저의 면접 요건은 딱 하나입니다. 주일 성수입니다. 아니 여러분들이 직업의 특성상 그렇게 교대 근무하면서 그렇게 하시는 분들은 어쩔 수가 없지만 지금 이 사람이 그냥 주 5일 공부를 하면서 나가는데 뭐 이제 특근 수당이나 뭐 이런 부분들이 막 붙을 때에 딱 얘기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당신과 내가 이렇게 계약하게 되어질 때 나의 첫 번째는 예배 드리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고 삶 속에서의 예배가 이런 거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경배라고 하는 건 그런 거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모습.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게 너무 쉬워서 이거만 얘기하면 되지 무슨 저런 얘기까지 해야 되나 하면서 인상 쓰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제가 이렇게까지 얘기해 드리는 것은 가르치지 않았는데 한 번도 경건의 삶이 뭔지를 모르는데 무엇을 알겠습니까? 어렸을 적부터 말씀으로 큰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들으면은 쉬울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러지 않은 사람은 도대체 경건이 뭐야? 경건이라고 하는 거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거예요. 한 걸음. 여러분들 요단 강물이 갈라졌던 건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먼저 발을 내딛었기 때문에 그 강물이 갈라진 겁니다. 갈라질 것과 말 것과 그거를 통밥을 잰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발을 내딛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바라시는 거는 오늘도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바로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라고 하면서 육체의 연단과
바로 경건을 같이 연결을 시켰어요. 육체의 연단이 존재한다면 경건을 위해서 뭘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연단할 수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내 자신을 연단하라. 경건을 하기 위해서 연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연단 자체를 보게 되면 올림픽에 참가하는 선수들의 그런 이야기들을 끌고 옵니다. 그때 당시에 올림픽에 참가하는 선수들은 벌거벗고 운동했다는 거예요. 근데 벌거벗고 운동했으나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았던 게 바로 올림픽에서 메달을 따게 하기 위해서 어디서든지 그거를 자랑스럽게 여기면서 벌거벗고 운동을 했다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도 육체의 연단, 이걸 통해서 메달을 따고 영광을 얻게 되어지는데 경건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내가 세상 앞에 벌거벗은 것처럼 예수님의 사람이 되어져서 낯이 뜨겁고 부끄럽게 되어지고 진짜 저 사람이 진짜 어떻게 저렇게까지 행동할 수 있지? 내가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사람들 앞에 빨가벗은 것처럼 부끄러울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봤을 때 내가 느끼기에도요. 근데 그것을 성경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선수들이 올림픽 선수들이 자랑스럽게 여기면서 끝까지 연단하여서 육체를 연단하여서 메달을 따는 것처럼 우리가 더욱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도록 말씀과 기도를 연단하라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말씀을 통하여서 이것이 어떻게 되어지고 있는가?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가? 점검하고 또 이것이 은혜로 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을 오해하게 되어지면 사람들이 이것을 개인적으로 육체의 연습으로 가져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경건하려고 육체적으로 이거를 하나의 종교로 바꿔가시는 분들인데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짜 경건한 것은 뭐예요? 삶 속에 당연하게 드러나야 될 모습인데 오늘 내가 아직 믿음이 연약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강하지 않아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하물며 식사 기도하는 것 자체도 부끄러워서 숨어 사는 사람들이 있고 안 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자그만 예 속에는 그런 것도 있다는 거예요. 어디서든지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그 모습, 하나님은 이거를 경건의 삶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살기를 소망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으로 사람들 앞에 살아간 이 모습이 무엇이 되어지는 거예요? 말로서만 가르친 것이 아니라 삶으로 가르친 것이 되어져서 우리의 삶의 모든 사람들의 영향을 줄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육체의 연습, 우리가 막 헬스장에서 운동하는 이것을 연상할 수 있어요. 이거는 분명히 유익이 있어요. 그렇죠? 몸이 건강해지고 몸이 커지면서 약간의 유익은 있지만 영원하진 않다는 거예요. 경건 자체는 범사에 유익하다고 합니다. 육체에도 좋고 영혼에도 좋고 그래서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기를 강건하노라 하면서 축복을 하잖아요. 내가 진짜 이 영혼 자체가 은혜를 통해서 경건하게 되어지면 범사에 유익하게 되는 거예요. 범사에. 모든 부분에. 그래서 금생과 내생. 금생은 뭐예요?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 시점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그날까지. 그걸 금생이라고 합니다. 내생은 뭐예요? 죽은 다음에 생애까지도 하나님의 무엇이 존재해요? 약속이 존재해요. 이것이 유익하게 되어지면서 반드시 이렇게 살아가는 삶에게는 약속이 따른다는 겁니다. 이 약속이 왜 중요한 겁니까? 나에게 이런 모습이 나오는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그런 모습 자체가 그 약속으로서 확정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이것을 가르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에게 증거하는 이 내용들이 그냥 육체적으로만 가르치게 되어지는 것으로 또 제가 이것을 반복하고 가르치는 그런 횟수나 이런 것들을 세지 마시고 정말 저 심정을 토하면서 저게 필요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구나. 사도 바울이 편지로 정리했으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지 사도 바울이 설교할 때 언변이 부족해가지고 했던 말도 또 하고 머리도 벗어지고 또 이 모습도 왜소하고 해갖고 사람들이 아무도 인정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그래갖고 그런 모습이 있어서 진짜 사람들 앞에 담대하게 설 때도 있지만 그 모습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서 편지로도 이렇게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했다는 거죠.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을 토대로 해가지고 여러분들 증거하는 이유는
지금 이 디모데에게 어떤 얘기를 합니까? 이거를 증거하면서 9절에 미쁘다 이 말이요. 모든 사람들이 받을만 하도다. 누구를 통하여서요? 바로 디모데를 통해서 받을만 한 것이기 때문에 디모데 너부터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부분, 또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으로 이 경건의 삶 자체가 예배를 드릴 때뿐만 아니라 삶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죄인으로서 하나님이 바로 나를 위해서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것에 늘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살아가며 이것이 너무나 감사하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가는 거예요? 절대로 그를 부인하지 않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내가 나를 부인하면 내가 심판날에, 가장 중요한 날이 심판날이에요. 심판날에 내가 너를 모른다 하리라. 여러분들이 진짜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신다면 여러분들이 받을만 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저는 준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것을 여기서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살이 되고 피가 되어져서 마지막 10절 11절의 말씀처럼 가르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10절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아멘. 여러분들에게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또 권세가 있고 또 권위가 있어요. 그러면 명하세요. 명할 수 있는 대상에게는 명하시고 또 이 부분에서 명하기만 하지 마시고 어떻게 해요? 삶으로 가르치시는 것을 통해 그들이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나가는 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런 역사들이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진짜 예배가 뭘까요? 내 말과 행동과 모든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삶으로 가르쳐야 되겠죠? 입이 걸걸한 사람에게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늘 고면해야 되겠죠? 네가 이런 말을 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말보다는 이런 말을 쓰는 게 좋겠지. 살아간다고 해서 입을 함구하게 되어지면 여기가 어딘지도 모르고 욕하면서 나갈 수 있습니다. 애나 어른이 그래요. 그렇죠? 언제든지 간에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왜 가르쳐야 되는지에 대한 그것을 명확하게 깨달으시고 이것을 가르칠 때 낯이 뜨겁기도 하고 이것을 가르치게 되어질 때 때로는 서먹서먹해질 수도 있어요. 그런 걸 두려워하기보다 하나님의 대명제를 기억하시고 가르치고 나아가는 걸 통해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꾼들이 여러분들 통해서 세워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